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되겠지 아니하사 그의 이름을 하시겠지만 이 네, 크게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너희가 오래 참는 약속들을 기억으로 받는 자들을 공부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또 오늘 기도할 제목을 찾으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딱 일주일 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에 이제 히브리서 묵상을 시작을 하면서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문득 떠오른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마 들으시면 그 말씀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 옛날 성경에서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돼 있었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수시로 변덕을 부리고 말씀 이렇게 했던 말도 이렇게 좀 뒤엎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지 않으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 성경 구절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은 방금 전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길고 그리고 좀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냥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보다 탁월하시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훨씬 탁월하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신 이야기, 이 이야기는 다시 읽어도 굉장히 재미있고 또 매력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우리야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특별히 발견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아직 원석 같습니다. 보석의 원석.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이 참 많이 보이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수차례에 걸쳐서 언약을 계속 맺으십니다. 그 시작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인데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걸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그 희곡 아시죠? 셰익스피어의.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로미오가 줄리엣에게 자기의 사랑을 막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로미오가 저 달을 두고서 내가 맹세하겠소라고 그 줄리엣에게 얘기를 하니까 줄리엣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덕스러운 달을 두고 맹세하지 마세요. 저 달은 매일 밤 지주 없이 그 모양이 계속 바꿉니다. 이러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약속이라는 거는 변하는 대상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뭐 큰 거를 뭐 이거를 걸고 약속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굳이 뭔가를 걸고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걸 보면은 친히 맹세를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 이 15장에 있는 이 장면은 굉장히 좀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뭐 고고학자들이 뭐 발굴을 하고 뭐 이런 결과를 이렇게 좀 보여주고서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 당시에 국가들이 했었던 무슨 조약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따라서 한 약속이셨더라고요. 그게 창세기 15장인데 이것도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변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가 한 약속, 내가 반드시 그 창세기 그 22장 17절에 나온 말씀인데 그걸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결코 잊어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기필코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도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의 귀한 아들 이삭을 허락하시고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 그 12명에서부터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직접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가 이어서 10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이 당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당시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박해에 노출이 되어 있던 시기였습니다. 안으로는 이 유대인들 내부에서는 공동체에서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박해를 굉장히 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밖으로는 로마라는 이 큰 나라도 그리스도인들을 서서히 옥죄기 시작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히브리서의 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가 한 것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한 우리 삶의 몸부림들을 절대로 결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그 옛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끝끝내 이루어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그 일들은 창세기에서는 그냥 한두 장 차이입니다. 12장에 나타나셨는데 13장에 또 나타나시는데 이거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후에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하는 게 거의 한 10년 간격이었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 시간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아리송해서 굉장히 좀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했던 막연했던 시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했었던 모든 일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을 당시에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 소망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거칠고 험한 바다를 우리가 항해를 할 때 묵직하게 내려진 닷처럼 그 닷처럼 우리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심판 그날까지 지켜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읽었듯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 옛날 대제사장들이 1년에 단 한 번만 지성소로 여러 가지 예식을 통해서 들어가서 간신히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직접 목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날마다 굉장히 험난함의 연속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이 늘 괜찮지는 않지요. 애써 아닌 척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삶이 늘 그럴듯하고 근사하지만은 않습니다. 타락하고 깨진 세상에서 살고 있기에 종종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들한테는 제가 나이가 이제 저도 앞자리 숫자가 4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얘기할 때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감히 그 나이나 이런 걸로 명함을 못 내밉니다. 그동안 얼마나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또 역경을 거쳐오셨고 오늘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셨다가 그 힘도 하다못해 이 더운 날씨를 뚫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감히 이런 거를 첨언해서 뭐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상황에서 우리 그냥 삶이 다 끝난다면 예수님 없이 끝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하고 또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자들이겠습니까? 우리 삶의 슬픔과 고통은 누구한테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보면 정직한 것이 또 정직하게 사는 것이 사람들한테 미련하다는 소리 참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비난도 많이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의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행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그러셨고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 성경에서 명령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또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자 매일 성경 해설에 이런 글이 써져 있어 이걸 읽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소망을 잃지 않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과 인내로 성취의 날을 기다립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사람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십자가가 상징이 아니라 닻이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는 영혼의 닻. 그 말씀에 뿌리 내린 닻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 내리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놓고 우리 한 2, 3분 뜨겁게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나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토해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히브리서 6장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정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라는 파도가 우리를 흔들어낼 때 아버지, 우리는 비록 그 풍랑 때문에 멀미를 할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배가 뒤집어지는 것은 아니까 걱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닻을 주님께 내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큰 풍랑과 파도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순탄하게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쓰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세상의 목소리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그리고 또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세상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힘든 시대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너에게 몸부림치게 하시고,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시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때마다 말씀과 기도할 때마다 정말 위로함을 주시며 우리에게 나오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 의왕우리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유치부와 유년부와 초등부가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부는 지난 주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유치부와 유년부가 내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장소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좀 난제들도 많고 또 이 날씨가 무덥다 보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준비하시는 박소라 전도사님과 한성희 목사님, 최남수 전생님께서 꼭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경학교에 참석하는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좀 간절하게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인도하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유치부에서부터 청년부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말고 돌아오는 토요일날 우리 찬양사역자 송정미님을 모시고 찬양 콘서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가 주신 기도 제목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 의왕우리교회를 위해서 주께서 피로 감추고 하신 우리 의왕우리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이제 성경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초등부는 지난주에 시작을 했고 내일부터 유치부와 유년부가 성경학교를 시작을 합니다. 네, 세 부서가 전부 이제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게 되고, 또 장소 문제와 또 장소 협조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셔서 내일 우리가 드리는 이 성경학교 프로그램이 정말 생각지도
생각도 못했었던 그런 난관이나 어려움이 생겼다면 아버지한테서 돌파할 수 있도록 또 지혜와 은혜와 상황을 만들어 주시옵시고 또 이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세 분 교육자들과 또 우리 같이 함께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아버지 또 도와준 스태프들 또 우리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학부모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도와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배워나갈 뿐만 아니라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는 어린 나이지만 그런 작은 헌신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씨와 또 여러 가지 여건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번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1, 2부 예배 인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 더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어진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에서부터 유년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까지 각 부서에 또 사역들과 예배들이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주간 살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날 또 우리 송정민 사모님을 모시고 찬양 콘서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 일간들 함께 하시고 이 행사를 통하여서 이것이 그냥 단순한 초청 행사가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위로받고 또 그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외면치 마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간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